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또 지켜내지 못한 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참으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곳에 가든지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로 인해서 자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감사를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그의 후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과 그의 가문을 영원히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관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찬양과 그의 탄식과 감사는 시편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넘길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는 도저히 이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땅에 두 번째 도망쳤던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난데없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찰스 3세의 대관식에 이스라엘에서 제조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는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성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찰스 3세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죠. 어린 시절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늘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이 들었고 갈 곳이 없는 채 어떤 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또 도망자의 세월을 참으로 오랜 세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일 사울왕이 죽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될 가능성도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를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그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의 자녀들이 있고 사울의 신하들이 있고 사울의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언젠가는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그가 거주해야 할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확한 지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보내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참모들과 등을 지면서 그 유명한 장군들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여러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설 만한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실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을 또 물질을 붙여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윗의 고백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사울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맡깁니다. 사울만 제거한다면 그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울만 제거한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찰스 3세의 즉위식을 세밀하게 한 컷 한 컷 보았어요. 놓친 광경은 오늘 아침에 다시 와서 보았습니다. 왜 바쁜 토요일에 목회자가 그걸 보냐고요? 그 즉위식이 성경의 왕의 즉위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즉위식이었는지 몰라요. 신하들은 충성을 맹세하면서 신하들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신이여 우리의 왕을 도우소서. 영국의 국가에도 신이여 우리의 왕을 도우소서 라는 가사가 들어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4장 10절은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정적인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자 아비새 장군이 대신 자기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 장군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우신 자를 네가 해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겠느냐 라고 그를 말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울 자를 세울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사용하려다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몸부림칩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법궤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법궤를 다시 그 법궤를 옮기다가 어떤 위험이, 어떤 모욕이 그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성전에 거하고 있지만, 자신이 왕의 궁전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의 천막에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이 법궤를 보관할 만한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사람에게도 그 어떤 지파에게도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성경에 기록도 부탁도 없는데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에 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열망,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의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의 왕권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정복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죄는 내가 완전히 멸하고 그 왕권은 폐하였지만 다윗 너의 후손들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몇 대 때리기만 하고 영원히 너희의 가문을 너희의 집을 내가 지킬 것이며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좋은 혜택을 주고 어떻게 좋은 물질을 물려주고 어떻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어미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자신과 가족들과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을 세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권자도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우리의 가문을 걱정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직장, 취업, 급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단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정을 위하여 자기의 가문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 안에 서고 또 가정을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35절에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36장 3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 주간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며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축복하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울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자 다윗은 즉각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집안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과 종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50년 이후로 엄청난 폐허와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여러 명 낳아서 어떻게 기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냐고 말합니다. 하나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50대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영적으로 혹은 내가 육적으로 우리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부모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라는 그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꽃을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를 여러 명 낳아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지만 아이들의 뒷바라지도 똑바로 못했지만 애를 쓰고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고 수고의 땀을 눈물을 쏟으며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어떠했습니까? 새벽제단과 금요철화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조국교회를 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새벽제단은 텅텅 비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올라는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그것이 온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분은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자신의 팔자와 고단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처절하게 싸워가야 될 앞으로의 처절한 영적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척박한 영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토양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참 너무나 많이 썩혔던 자식입니다. 16세의 어거스틴은 스스로 고백하듯 정욕의 노예, 정욕의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욕정의 미치광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법에 의해 금지된 부끄러운 죄에 빠지고 말았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부모는 영특한 이 아이를 일찍 발견하고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17세가 되던 371년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의 기도와 기대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웅변이나 수사학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는 온갖 정욕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질도 했습니다. 온갖 교만과 허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19살 때는 동거하는 여인과 더불어서 한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두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모니카가 꿈을 꿨습니다. 모니카는 어느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심에 잠겨있는 모니카를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슬퍼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어미인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모니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자세히 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세히 보았더니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암브로시우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모니카를 달랩니다. 잘 될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백록에는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라.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298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의 마음에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눈은 마음의 강한 명령에 따라 그 눈물의 근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기가 살았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밧세바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주변의 노인들이 다윗을 그만하라고 일으켜 세울 만큼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염려했습니다. 너무나 짠한 마음으로 애처롭게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간절히 애통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말하고 수근수근 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던 그가 아이가 죽자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다윗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그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슬픔 속에 더 이상 잠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솔로몬이 그렇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기쁨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를 주시고 다윗아
내가 너를 여전히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로 인하여 격분하게 되고 늘 슬퍼하며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한나는 이 원통함과 격분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처럼 여길 만큼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함과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 소망과 낙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술 취한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그의 모든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격분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한나의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까? 전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생긴 징조라도 보인 것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녀는 믿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확신하면 우리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완전한 노임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 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